지난 주일에는 험한 세상에서의 자녀 교육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슴에 남는 치명적인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너무나 가혹한 말이나 또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는 자녀들이 바깥에 나가서 살다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막 땡깡 부리고 그럴 때 왜 그러냐고 다그치기보다는 수용의 넓은 샌드백을 가지고 받아줄 때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때로는 엄마 아빠한테 푸는 겁니다. 그리고 감정이 누그러졌을 때 또 잘못된 것은 바르게 가르치고 또 사랑의 채찍을 들어야 된다. 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네가 최고야, 절대 누구한테 져서는 안 돼라고 하는 넘버 원 의식보다는 only one, 너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잠재력 이런 것들을 네가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유일하게 써주실 거야. 이 only one 의식, 세상에 둘도 없는 너는 유일한 존재야. 이것이 아름다운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오늘은 제가 부모님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난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분은 나는 안 들어도 되겠나 하고서 귀를 닫을 수 있는데 아니죠. 부모님과 같은 어른들이 있습니다. 또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언젠간 부모가 됩니다. 예비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배우고 살 때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느냐? 첫째는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출발이 부모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제일 먼저 눈을 뜨고 듣는 게 부모님의 소리입니다.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감사의 소리를 듣고, 가만히 보면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부모님들은 아기를 갖기 전부터 기도해요. 하나님, 건강한 아이 잉태하게 해주세요. 또 임신하게 되면은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하면서 말이죠,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로 부모가 준비를 하고, 또 임신했을 때는 또 부모가 기도하고, 태어나서는 또 얼마나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듣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 원점이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자녀들은 부모님께 당연히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요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 밖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무조건 순종해라, 그건 좀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가지 마, 예수 믿지 마, 그거는 아니에요.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해서 엄마 아빠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런다,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런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 밖에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이상 본질적인 것이 아닌 것은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6월 달에 어떤 자매 결혼을 주례를 맡았는데,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는데 금요일 날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주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래요? 여태 인터뷰를 하는데 왜요? 그랬더니 남자 측 부모님이 목사님이 주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 왜 그래요? 부모님이 안 믿고 또 남자 형제도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을 잘 만나서 교회 나오는데, 일단 부모님이 원래는 이렇게 장모님 쪽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절대 너무 미안하게 하지 마시고 부모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왜? 부모님도 안 믿고 또 집안 식구들 다 믿지 않는데 불편하다는데, 아니야 나한테 주례 약속했는데 내가 해야지, 이렇게 우겨서는 안 되죠.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주회종에게 부탁해놓고 나서 주례 안 받으면 복 받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면 잘했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말고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분에게 주례를 받도록 하세요 하면서 양보를 했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요한 본질은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양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기도 속에서 자라나고 기도를 먹고 자라납니다. 심지어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바빠서 기도 못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머니, 아버지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할 때는 말이죠, 또 부모님에게 부탁을 해서 기도의 덕을 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인 가운데 유명한 시인 유시화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이 말이죠,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전화부책을 보면서 가슴이 찡했대요. 옛날 분이니까 그 전화부 속에 말이죠, 서투른 글씨로, 어머니는 제대로 교육도 못 받았는데 한글도 못 쓰는데 그 전화부 속에 생각날 때마다 떠오르는 자녀를 위한 기도 내용이 들어있더래요. 그것은 마치 그 성경 찬송 속에 성경책 속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문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찡한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시인 유시화 시인이 말이죠,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이렇게 시를 썼는데 굉장히 감동적이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시화의 어머니입니다. 시가 될 첫 음절, 첫 단어를 당신에게서 배웠다. 감자의 아린 맛과 무의 밑동에서 묻은 몽고 반점의 위치와 탱자나무 가시로 다슬기를 뽑아먹는 기술을, 그리고 갓난 아기일 때부터 울음을 멈추기 위해 미소 짓는 법을, 내 한 손이 다른 한 손을 맞잡으면 기도가 된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봄날씨처럼 변덕 많은 육체와 찔레꽃에 예민한 신경을 주었지만 강낭콩처럼 가난을 견디는 법과 서리를 녹이는 말들, 질경이의 숙명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 신은 아직도 어린 시절 집 뒤에 일군 당신의 텃밭에서 온다. 때로 우수에 잠겨 당신이 바라보던 묵곳에서 오고, 비만 오면 쓰러져 온다면서 당신이 일으켜 세우던 해바라기에서 오고, 내가 집을 떠날 때 당신의 눈이 던지던 슬픔의 그늘에서 온다. 당신은 날개를 준 것만이 아니라 채색된 날개를 주었다. 더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하지만 당신의 경사진 이마에 나는 아무것도 경작할 수 없다. 삶이 파놓고 깊은 일항에 이미 허무의 작물이 자라고 있기에. 굉장히 자연을 배경으로 한 참 아름다운 한 폭의 시입니다. 저는 근데 이 시 가운데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목사라 그런지 모르지만, 내 손이 다른 한 손을 맞잡으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뭘까요? 기도를 배우는 것 같아요. 저도 선주하고 하루에 한 번씩 페이스톡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어보는데 꼭 마무리할 때는 기도해줘요. 말귀를 못 알아듣겠지만, 그렇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먹을 때마다 또는 밥 먹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해주는 거 뭐예요? 기도를 들으면서 자라나고 기도 속에서 배우는 겁니다. 무엇을 배우죠? 신앙을 배우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자기보다 더 큰 존재에게, 자기보다 더 큰 힘 있는 존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가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 누군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기보다 큰 존재이고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듣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은 바로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출발점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모의 어른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의 출발, 신앙의 시작을 부모가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존재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면서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대리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당연하게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또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사람의 당연한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는 건 뭐예요? 당연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가장 기본되는 도리 중 하나가 뭡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은 세상에서도 소중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자기를 잘 양육해주고 공부 잘 시켜주고 뒷바라지 잘 해줬을 때 그 부모 공경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는요, 부모가 가난해서, 부모가 병들어서, 막말로 얘기해서 부모가 여력이 없어가지고 재구실을 못했어요. 우리 부모는요 나를 낳아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이런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모는 무시하고 공경 안 해도 될까요? 안 해요. 나를 낳아주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모로서 존중이 여김을 받고 공경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요 부모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받은 가정도 있어요. 여러분,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그런데 잘 양육해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잘 양육하지 못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때는 뭐가 될까요? 하늘에서 상이 큽니다. 나를 잘 뒷바라지 해주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뒷바라지 해주지 못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다윗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정치를 잘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2대 왕 다윗을 2대 왕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그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죄다 불러 모아요. 그리고 인터뷰 심사를 하는데 그 이새가 7명의 아들을 싹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무엘이 아침부터 하나하나 인터뷰를 하는데 다 아니야 제껴. 근데 7명 다 지났는데 말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집에 하나님의 2대 왕으로 간택한 아들이 있다고 내가 명을 받도록 하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돼서 아니 이 집에 아들이 없습니까? 이거밖에 7명밖에 없어요. 죄송합니다. 막둥이가 8째가 있는데 그건 뭐 여기에 축에 끼지 못할 것 같아서 그냥 들판에서 양이나 보라고 그랬습니다. 걔가 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텐데요. 괜찮습니다. 그럼 저 선지자님 먼저 식사하시고 걔 온 다음에 걔를 만나면 안 될까요? 아닙니다. 걔가 오기 전까지는 밥을 안 먹겠습니다. 해서 다윗을 부랴부랴 불러다 놓고 심사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인터뷰하면서 바로 요 놈이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간택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엄청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적어도 이스라엘에 대선지자가 오신다고 하면 아들 다 불러 모아드릴 때 나도 불러 모아야지. 나는 찌꺼기처럼 생각했다가 맨 마지막에 불러 모아 해가지고 말이죠. 이 다윗이 너무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이고 부모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버렸구나 하면서 세상에 그 부모님의 체면과 자존심을 생각해서라도 좀 빼주면 좋을 텐데 이런 시를 읊었어요. 뭐라고요? 시편 27편 10절에 이렇게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제가 볼 적에 이거 다윗한테 야 이거 좀 빼줄 수 없냐? 야 창피하다. 내가 언제 너희를 버렸냐? 근데도 이걸 글을 갖다가 성경에다 기록을 했어요. 왜냐? 사실 다윗을 버린 사건은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데 그 사건밖에 없어요. 간택하려 할 적에 자기를 제외시켰던 거. 근데 그것이 어린 다윗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는지 시편에다 그걸 딱 올렸어요. 그러면은 자기를 갖다가 왕따시키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다윗은 부모에 대해서 어떠했습니까? 다윗은요, 그 평생 사는 동안 얼마나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복양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사울의 정적이 되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특수 전사를 파송해가지고 추격을 하고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자기 부모님도 거기에 피해를 입을까봐 부모님을 미리 빼돌려서 늘 같이 피난을 다니고 부모님을 잘 공경을 했어요. 이렇게 다윗은 비록 어린 시절에 자기를 버린 것 같았지만 끝까지 부모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만 그러합니까?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17세 소년의 노예로 팔립니다.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요셉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을까? 항상 부모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 노년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성공과 영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어떻게든지 모시고 오려고 해가지고 부모님을 비롯한 70여 명의 가족을 전부 애굽으로 이주시켜가지고 인생 노년에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하지 않습니까? 자, 신약에서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사남 이녀의 자녀손을 얻습니다. 사남 이녀. 6남매를 뒷바라지하는 소년 가정이 예수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의 소년 가장이야.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 집안에 큰 재산을 갖다 주지도 못하고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6남매가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저게 무슨 메시아야 구세주야 하면서 외면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이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돌볼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6남매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 동생들 가운데 누구한테도 예수님의 어머니를 위탁할 만한 믿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인 요한에게 위임을 합니다.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로 모셔라. 그래가지고 요한이 마리아가 세상 떠나는 날까지 평생 모시고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은 말이죠, 마지막 순간까지도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거 아름다운 일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뒷바라지 못하고 가난하다고 배우지 못했다고 해서 충분히 교육시켜주지 못한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공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 자신에게 상이요 하늘의 상급이요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장하고 수리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장났다, 수리 중이다. 분명한 언어의 차이점도 있고 내용의 차이점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종종 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믿음 좋은 집안에 이렇게 써붙여 놓습니다. 주일은 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오늘은 교회 가는 날입니다. 주일은 교회 갑니다. 여러분, 주일은 쉰다는 말과 주일은 교회 갑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휴일이라는 개념은 휴장과 쉰다는 개념입니다만 간다는 말 속에는요, 그 주인의 신문과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8일 날 어떤 가게 매장 주인이 이 글귀를 갖다가 딱 써붙였는데 짠! 순간적으로 감동이 온 거예요. 뭐라고 써붙였는지 아세요? 보세요. 그렇죠?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이야, 이 짧은 문장이 말이죠, 짠하고 말이죠, 짜릿한 감동을 주는 거예요. 뭐 어버이날이라 다녀오겠습니다 아니라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효도하고 오겠습니다. 짜릿한 감동을 줍니다. 저는요,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부모님 살아계시면 부모님을 잘 모시고, 주변에 어른들이 있으면 어른들을 잘 모시는, 또 예비 부모들은 예비면 시집 가거나 결혼하지 않은, 또 장가가지 않은 자녀들은 정말 예비 부모 아니겠어요? 어른들을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인간 관계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모로부터 언어를 배웁니다. 사회생활을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의 말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그냥 곁길로 나가고 지 멋대로 살다가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수평적으로는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돼요. 부모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합니다. 부모하고 대화가 잘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는 말들, 아니 더 이상 잔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가 아닙니다. 바른 소리입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항공의 자녀들이 왜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까? 돈이면 다야, 힘 있으면 다야,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사람 깔보고 무시하면서 잘못하면 대한항공 놓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말이죠, 부모가 내 앞되면 어른들을, 내 주위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 교육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동양 문화권은요, 동양 문화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삼강오륜의 장유 유서가 있습니다. 어른을 존중히 여기는 거, 스승을 존중하는 거, 윗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름다운 겁니다. 저만 꽃 따라서 죄송한데 이건 뭐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교육자 회의 기도에 마치고 나오니까 우리 말씀 사역자들이, 섬김종들이 우리 교육자들한테 스승의 날 겸해서 이렇게 달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다니까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도요, 야, 너 나한테 언니라고 그래, 형이라고 그래. 같은 나이인데 너 몇 월 달에 났어? 애들이 개월수 가지고 따진대요. 형이라고 그래, 언니라고 그래. 이거 싸가지 없는 것이. 애들이 그래요, 애들이. 이게 여러분 우리 문화예요, 우리 문화. 여러분 보세요.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할 때 상처 되게 받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자들이 말이죠, 선생님한테 막 대들고 막 눈알 부리려 할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하다 막히면 너 몇 살이냐? 왜? 나이로라도 누르려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어른들, 스승들, 그들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업신여기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막말해서는 안 됩니다. 화가 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위아래 몰라보고 막말을 하는 그런 자식을 일컬어서 뭐라고 호로자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로자식. 지금 말이죠, 학교에서 스승의 날이 없어진 것이, 없애려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워요. 그러나 스승의 날은 귀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얼마나 스승이 많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씀 사역자들 한번 찾아가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마음의 사랑의 표시를 해 주세요. 교회에서 리더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지도하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교회의 어른이에요. 나이를 떠나서.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거. 여러분, 이래야 돼요. 내가 윗사람의 권위를 무시하고 어른의 권위를 무시하고 깔보고 그것을 멋으로 한다. 자기도 그렇게 당해요, 언젠가. 뭘 배우겠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나 사회에서 윗사람이 있습니까? 어른이 있습니까? 부모가 있습니까? 예를 갖춰서 공손하게 공경할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에게 복이라니까요. 이 사회가 말이죠, 갈수록 험악해지고 싸나워지고 있어요. 2016년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요, 10명 중 4명이 남자들, 아들들이래요. 아들들이. 왜 이렇게 싸나워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패륜 범죄, 부모를 때리는 패륜 범죄가 5년 사이에 2배 이상 증가했답니다. 2012년에는 956건이던 것이 2017년에는 196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부모를 때린다. 천인공노할 죄악입니다. 부모에게 막말을 한다. 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경고합니까? 현대인의 성경 잠언 3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며 자기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의 눈은 꼴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 존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른들 잘 받들어 섬기세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통로. 여러분, 어떤 부모도 내 자녀가, 내 자녀 손들이 잘못되기를, 망하기를 바라는 부모가 없어요. 항상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인간은 상대적인 존재예요. 상대적인 존재. 나에게 잘해주면요, 더 축복을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나에게 상처를 주면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자녀들 보면요,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가 되는 자녀가 있고 기도해야만 하는 자녀가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도가 되는 자녀는요, 하는 길에 더 잘되고 쓰임받기 원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자녀는요, 몹쓸 자녀예요. 고통을 주는 자녀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으리까? 저놈이 언제나 철이 듭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 되겠습니까? 이런 자녀들은 기도해야만 하는 자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주변의 자녀들이 축복하고 싶은 자녀, 기도하고 싶은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녀는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가 죽기 전에 창세기 49장에서 12아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죽기 전에 스미양 간당할 땅할 때 이렇게 축복 예언 기도를 해요. 그런데 축복 예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아들들은 멍청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들은 차라리 저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축복이 아니라 저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습니까? 장자 르우벤이 그랬어요. 르우벤은 말이죠, 너는 탁월하고 잘생기고 훌륭하다마는 너는 끓는 냄비와 같았다. 물이 끓인 것 같았다. 너는 장저권이 너는 박탈당한다. 그런 저주 기도를 해요. 왜? 평소에 아버지에게 너무 상처를 준 거예요. 이놈이 너무 똑똑하고 잘생기다 보니까 자기 서무하고 간통한 사건이 자기 애비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니까 그냥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장자권 박탈당합니다. 둘째 레이와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말이죠, 의리가 있어가지고 잘 뭉치는데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남을 죽이는데 모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은 우리 족보에서 나중에 흩어질 것이다, 나눠질 것이다. 이 시므온과 레이도 저주를 받는 기도를 받습니다. 근데 넷째 아들 유다는 말이죠, 허물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일평생 관찰하고 보니까 자기의 동생 요셉을 갖다가 구출해내는데 생명을 건지는 일에 막 힘을 쓰고 애를 쓴 것이 늘 고마워가지고 유다에게 넷째 아들인데 장자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출현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 기도를 듣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야곱은 자기가 평생 살아오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기도를 하는데 평소에 그 아비에 대해서 심겨준 그 이미지가 그렇게 기도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행복하게 해드리면서 부모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은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잘 공경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와, 요즘은 장수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요, 또 그런 말들도 해요. 요양원에 가보면요, 아이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그렇게도 보여요. 그렇죠? 장수가 진짜 복이냐? 성경은 장수가 복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장수를 해도 너무나 몸이 험하고 질병으로 시달리면 그건 복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뭔지 아세요? 잘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건 뭐예요? 건강하게 살면서 평안하게 살면서 장수하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요 98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평소에 하나님 난 기도에다가 불러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예배 마치고 와가지고 식구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딱 돌아보니까 외할머니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어요. 무릎 다 꿇고 몸을 쫙 펴드리는데요 몸이 얼마나 유연한지 애기처럼 부드러웠어요. 얼굴도 편하고 외할머니가 기도한 대로 가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말이죠 75세에 소천하셨는데 위암으로 고통을 당하셨지만 세상 떠나실 때는 아주 행복하게 떠나셨어요. 잘 된다는 게 뭡니까? 마음속에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떠나는 것, 그것이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종말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노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말하기 어려운 것이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아프다, 외롭다, 돈 좀 다오. 아프다, 외롭다, 돈 좀 다오. 여러분 이 말 하기 전에 자주 문안 인사드리고 연락드리고 또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것 가운데 가장 좋게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라는 말처럼 부모님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효 가운데 최고의 효단은 뭘까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너 말씀을 듣도록 해야 돼요. 제가 사실 설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제 설교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이번에 동생들을 통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전에는 CD를 구워가지고 그 CD 속에 설교를 보내드리곤 했었는데 이제 그게 고장 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라디오에 USB를 꽂는 게 있어요. USB 조그만 그 USB가 있는데 그것에 수십 편의 설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른 좋은 목사님들 설교하고 제가 그동안 했던 설교 한 15편 그동안에 이제 못 드린 거 15편을 갖다가 MP3로 음성 파일로 다운받아가지고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노년에 말이죠 병상에 계실 때 요양원에 계실 때 얼마나 무료해요. 그런데 무료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게 하세요.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이죠 영안이 열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드리는 거 그거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USB를 가져오면요 그 설교 15편, 20편이라도 그냥 이렇게 다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거기다 넣어드릴게요. 우리 교육자들한테 신청해서 제가 볼 적에 참 좋은 것 같아요. 라디오에다가 텔레비전도 보는 것도 눈이 피곤해. 근데 늘 들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신체 오감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닫히는 게 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천국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배려해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 자녀들이 최고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예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왜 공경해야 될까요?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도리입니다. 인간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럴 때 잘 되고 장수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